할렐루야. 여러분 소록도를 아시죠? 작은 사슴이란 아름다운 뜻. 전라남도 고흥반도 녹동 항구 맞은편에 있는 천년 역사의 섬입니다. 계절마다 경치가 빼어나서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섬. 그러나 이 아름다운 소록도의 뒷면에는 질곡의 한반도 역사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록도는 특별히 한센시병 환자들의 오랜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성도들의 눈물과 한숨, 또 고통과 피가 얼룩진 신앙의 섬이기도 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를 일구어낸 기도의 섬이고, 전 세계에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한국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의해 세워진 소록도의 병원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거기에 서려 있습니다. 한국계 신앙 유산을 정리해서 출판하는 키아츠라고 하는 곳에서 이 소록도 이야기를 책으로 10권 냈는데 참 감동적인 책입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그들의 이야기, 또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순교의 이야기, 또 성전을 지을 때 수저를 팔목에 동에 메고 돌을 밤새 깨뜨려 교회를 지었다는 소록도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세련됐고 사치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실감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또 역시 우리를 잠에서 흔들어 깨우는 나팔 소리 같은 말씀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14절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잠은 우리가 밤에 자는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도 땅에 묻히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것은 당시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읽어주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아 참된 생명으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인데 거기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참된 생명으로 깨어나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참 생명이 없으면 목숨만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숨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이미테이션입니다.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어떤 것의 모조품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 이 땅에서 부모나 배우자를 통해서 경험하는 사랑은 그것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테이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는 우정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영원한 사귐의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드린 이 예배와 우리가 나눈 성찬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잔치의 모조품이다. 우리 이 땅에서 이 모조품을 가지고 놀면서 진품을 보게 될 날을 기다리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이미테이션, 모조품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이 목숨만 붙들고 사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진배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목숨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낚시꾼에게 잡혀 양동이 속에 누워있는 물고기 신세. 지나가는 사람이 양동이에 가만히 누워있는 물고기를 손가락으로 쿡 찔러봅니다. 그럼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있던 물고기가 몸부림을 치면서 물을 튀깁니다. 그러면 행위는 찌끄러미를 치면서 말하죠.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있네?
맞는 말입니다만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 물고기는 지금 살아있고 또 몇 시간 살 것입니다만 바다에서 분리된 순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미 사망 선고 받은 물고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죠. 참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린 바다에서 분리된 물고기처럼 목숨은 붙어 있으나 이미 죽은 셈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떠나 살면 참된 생명의 맛을 볼 길이 없습니다. 자, 생명이란 것이 정말 사는 맛이 있는데 그 맛을 못 보면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매일 죽을 맛이니까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 죽을 맛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불길한 죽음의 맛 때문에 밤에 잠자리에 들기도 두렵고 아침에 깨는 것도 두려운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 지금 이 순간에 그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죽을 맛.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는 맛, 생명의 맛이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이게 사는 거지. 하나님 이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되는 맛이 이게 생명의 맛이에요. 문득 내 삶이 너무나 소중해 보이고 살아있을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 경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의 생명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던 내 생명이 영원한 차원으로 들려 올려진 것 같은 경험을 말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맛. 권력을 가지면 혹시나 그 맛을 볼 수 있을까? 돈 많이 벌면 혹시나 그 맛을 볼 수 있을까? 쉽죠. 혹은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자식들을 두면 혹시나 그 맛을 볼 수 있을까? 건강하면 그 맛을 볼 수 있을까? 돈 좀 벌어서 비싼 돈 들여서 어디도 축구했는데 이겼죠? 유럽 프리미어리그 같은데 손흥민 뛰는 데가 직접 보고 그러면 그 맛을 볼 수 있을까? 예수의 전당에 최고급 좌석에 앉아서 오페라를 즐기면 그 맛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진탕술에 한번 취하면 그 맛을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유명해지면 그 맛을 볼까? 다 각기 자기 방식대로 그 맛을 보기 위해 살맛 나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하지만 그 맛은 오직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잠깐 우리의 미각을 만족시켜 주지만 금세 물려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7장 6절에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가시나무 태워보셨나요? 가시나무를 태우면 소리만 요란해요. 화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빨리 사그라들어요. 지혜서에서 전도서는 우매한 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긴 내 내면에 생긴 생명의 갈증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손에 쥔 것으로 잠시 동안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가시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소리만 다닥다닥 열어날 뿐 금세 사라져버리고 더 큰 욕구만을 남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생명의 근본에 연결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큰 생명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목숨이 다했을 때 참된 생명 안으로 새롭게 깨어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목숨과 육신과 물질만으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참된 생명의 맛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매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쓴 비유를 조금 연장해 보겠습니다. 양동에서 펄떡거리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물고기는 힘에 부쳤는지 이제는 누워가지고 물속에 누워가지고 아가미만 빠끔빠끔거리고 가쁘게 춤을 춰요. 물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행위는 그 물고기가 불쌍해졌어요. 잠시 그 물고기를 보고 있던 행위는 두 손을 양동에 넣더니 물고기를 떠올려서 바다에 획 던져버려요. 넣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낚시꾼도 물고기도 당황스럽죠. 물고기는 잠시 동안 물속에 떠 있다가는 힘차게 멈칫하면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는 몇 시간 만에 마음껏 호흡하고 생명의 맛을 누리고 즐깁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니까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회복된 사람은 마치 바다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영생하는 말에 혹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이 안 와. 왜? 죽기가 죽기보다 싫잖아.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영생하십시오라는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생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못 받아들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서 목숨보다 더 근원적이고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는 것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 목숨은 끊어질 날이 있지만 그 생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살아 존재하시는 계시는 한 생명은 언제나 그대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생명에 연결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연결되면 나의 존재 역시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나도 그 차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참 생명의 맛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생명의 근원에 연결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예요. 다시 부도로 돌아갑니다. 낚시꾼은 잡은 고기를 바다에 던지는 행인의 그 갑작스러운 행동에 황당해하고 분노합니다. 내가 몇 시간 힘들어 겨우 하나 잡은 대어인데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과 매운탕 끓여 먹을 생각에 마음이 설레던 참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낚시꾼이 너 뭐야? 멱살 잡고 너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행인을 막 흔들고 막 두들겨 팰 수도 있겠죠. 그런데 행인은 휘둘려도 그냥 표정이 행복해. 왜?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다시 찾은 생명의 맛을 누릴 그 물고기 생각 때문에 나는 그래도 행복한 거야. 이 낚시꾼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에 다시 던져줄 분이 누구예요? 목숨이 전부라고 알고 사는 사람들을 참 생명의 맛에 깨어나게 할 분이 누구예요? 이 땅의 나라가 전부라고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던져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비난과 미움과 박해를 받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득 볼 사람들이 세상에 많거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그래 그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급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행복했어요. 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어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잠자는 이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를 환히 비춰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부름이 나를 향한 부름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생명의 바다에 던져졌습니까? 혹시 살아있는 것은 분명한데 매일 사는 것이 죽을 맛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마치 파도에 떠밀려서 나와서 모래밭에서 팔딱팔딱거리는 물고기처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그렇게 그냥 깔딱 숨 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죽음의 땅에서 깨어 생명의 땅으로 돌아오라.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 내 생명이 연결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참 생명의 맛을 누리고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 생명의 구원의 맛을 누리면서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에 만족을 못해요. 참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의 열매를 맺기까지 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된 빛 되신 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산상설교에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될 거라. 그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빛이 될 수 있다. 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만 그 빛이 얼마나 밝으냐, 그 광도에 있어서 얼마나 밝으냐의 차이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기불처럼 환히 방을 비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호롱불처럼 가까운 주변이나 겨우 비추는 빛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름이 떨어진 호롱불처럼 쓰러져가는 깜빡이는 빛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미 빛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이 된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에요. 잠자는 이여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깨어나라. 그리스도가 너를 환히 비추고 있다. 누가 잠자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면서도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빛이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그 빛이 쓰러져 가도록 방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잠자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니까 천국행 티켓은 확보했다 생각하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일에 등하는 사람이에요. 내 신앙을 소문 생각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스스로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잠자는 사람이에요? 미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눈뜨지 못하고 이 세상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과 물질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잠자는 사람입니까?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을 축복만 셈하지 내가 나눌 것, 내가 드릴 것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맛이 너무나 희미해. 그들 내용을 본문이 외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야. 그건 일어나. 그들의 땅은 영 죽는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잠은 죽음에 이르는 잠이에요. 영적으로 죽으면 결국 전제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가 보면 될까요?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이 기도 오래 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은 다 믿음이 좋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이 그 사람의 욕심과 욕망의 분량과 비례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가 보면 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시간, 물질 바치는데 인색하지 않지만 봉사 헌금 많이 한다고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다른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적 축복을 받는지를 아는 뭘 보면 알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축복이 항상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물질적인 번영이 항상 믿음의 분량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매우 믿을 만한 스탠다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선한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본체, 참성과 참의와 참진리의 본체인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또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선해져요. 믿음이 깊을수록 사람이 착해져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해가 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해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진실해져요. 이것이 가장 믿을 만한 성경이 제시하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섬, 참된 의와 진실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오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환하게 발산되도록 하는 일이에요. 이 일에 결국 만족은 없죠. 매일 새롭게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매일 죽고 또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빛 앞에 내 삶을 활짝 열 때 그 빛이 내 안을 환히 비출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바깥으로 비추어 나가는 거예요. 앞에 소개된 소록도란 작은 소책자에 한센시병 환자인 윤일심이라는 분이 글이 몇 편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 글을 쓸 때는 오래전 일인데 기독교인 된 지 6년 지났을 때예요. 한센시병 중환자예요. 예수님 6년째 반성이란 제목의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떼기 밭이다. 그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이 우거진 메마른 묵정밭, 이 묵정밭이란 오래 내버려둬 거칠어진 밭을 뜻합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이 나의 밭에도 내렸고 봄날 따뜻한 해님이 나의 밭에도 쬐었건만 꽃도 열매도 맺어본 일이 없고 아무 소용도 없는 세상에 버린 묵정밭. 나의 밭, 이 밭의 농물은 나다. 이 밭에 걸음을 줄 자도 나요, 긴밀자도 나이다. 나 위에 이 밭을 가꿀 자 없고 나밖에 이 밭을 귀중 여길 자 없다. 버려둔 묵정밭에 씨 한 톨 던진 지도 벌써 6년이 되었구만. 싹 수 없이 노란색 엉겅퀴에 시달려 잡초만 우거지니 게으른 농부야, 언제 이 밭에 풀 한 포기 뽑아주고 걸음 한 줄 주었던가. 지주님, 땅 주인 하나님이죠. 용서하옵소서. 이 게으른 농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할 일은 이 밭을 가꾸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줄 이제 겨우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의 밭에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걸음을 주게 싸우니 은혜의 비 지금 흡족히 내리셔서 100배 1000배 결실케 하옵소서. 낫을 들고 거두실 날 멀지 않았사오매 나의 지주님. 이런 글이에요. 한 중병 환자가 스스로 깨어나 일어나려는 깨우침의 고백입니다. 스스로를 향한 너 깨어나라 는 외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참 생명으로 깨어나지 못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의 맛을 모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발 그러고 있지 말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나팔 소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전히 아직까지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문화적 교인, 습관적 교인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한번 예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그 넓은 바다에 던져 짐을 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몸부림쳐서 살고 싶다는 내 열망을 전하는 물고기처럼 여러분도 깨어나서 살아있다고 살고 싶다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는 영혼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고 나팔을 불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분들은 깨어나라고, 일어나시라고 나팔을 불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상태 절대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차리로, 더 넓은 차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임한 빛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선해지고 더욱더 의로워지고 더욱더 진실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선과 의와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 저를 주님 안에 붙들어 매셔서 저들의 삶에서 참선과 참의와 참 진실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흔들어 깨워주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빛의 자녀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